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어제는 금요일날 이제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함께 정동진에서 1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다 풍경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쉼과 힐링을 얻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크루즈 호텔에서 하루를 묵고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는데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는 그 조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곳에 그 현장에 있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 아름다운 곳에 함께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람들, 또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또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이들과 함께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또 지옥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곳인지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정동진은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 다녀오니까 너무 좋더라. 바닷가가 너무 좋더라.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더라.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지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곳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천국은 좋은 곳이다. 그리고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된다. 지옥은 가서는 안 될 곳이다.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꼭 해주고 싶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도 너는 이곳에서 너의 빛을 발해라. 너는 이곳이 너의 자리다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곳이 있어요. 또 세워진 곳에서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행복한 교회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는 이곳에서 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라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불만을 끊고 하나님 나는 왜 여기에서 있게 하셨을까? 나는 여기가 불편한데 잠자리도 불편하고 서 있는 것도 불편하고 앉는 것도 불편하고 만나는 사람도 불편하고 여기가 불편한데 왜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또 반면에 감사로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십니까? 노맨입니까?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잖아요.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아멘이 되십니까? 졸리지는 않으세요?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꽃 한 송이도 나무 한 그루도 풀 한 포기도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내하게 될 때, 충분히 감내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이고, 그 은혜를 누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돌도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각자 맡겨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실패하거나 낙심했을 때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니 마음이 둘 곳이 없는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타지에서 진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부모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랑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일찍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오래도록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늘 어머니와 가까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든든했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순간 그 마음의 빈자리가 느끼게 돼요. 마음의 빈자리가 느끼게 되고, 그동안 어머니가 뿌려놓았던 기도의 그러한 씨앗들이 저한테 무게감처럼 다가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 그분이 평생 무엇을 기도하면서 사셨을까? 아마도 대부분의 기도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루는 사명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집안이 부유하거나 소득이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돈이 모아지면 이거를 100만 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식들의 이름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자식을 위해서, 작은 자식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의 이름으로 못 쓰는 글씨나마 꼭 연필로 늘러 써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돈이 모아서 100만 원씩 모여질 때마다 이렇게 자식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시고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고 정말
그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세운 그것 또한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 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의 열매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한 주간 동안 어머니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치유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게 되면, 치유 프로그램을 제가 섬긴 적이 있어요. 한 두세 번을 섬겼는데, 그들이 상처를 받은 내용, 치료받기를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써서 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에 대한 상처예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한테 그게 찔림이 되고 그게 상처가 됐어. 그래서 나는 반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부모를 외면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듣게 되고, 부모와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저도 두 자녀를 낳았어요. 뱃속에서 품고 그 두 자녀를 낳을 때 정말 이렇게 팔 한마디도 안 되는 이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요, 그 행복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자식을 품에 안고서 그 행복은,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자식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자식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이 자식이 무사무탈하게 정말 장성하여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부모의 공통 부모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식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면요, 회개하게 돼요. 그때 품었던 마음처럼 그 자식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그 죄가 부모한테 있어요. 그 나무가, 자식이라는 나무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잘 자라지 못하도록, 가지치기를 잘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공급하여 주지 못하고, 햇빛을 적당하게 주지 못하고, 물을 적당하게 주지 못한 그 부모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게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그 자녀들도 또한 자라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아보면 부모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본인들도 똑같은 전처를 받고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삶을 또 살아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들이 낳았던 자식들도 또한 부모를 바라볼 때 100% 만족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이해하고 화답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또 같은 시선으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재능이 많다고 해서 또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평안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 다녀라,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불만인 자녀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 내면에 길을 막고 있고 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우리가 우리의 한계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파괴하고 이것들이 정말 열려질 수 있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문을 두드리면서 조금씩 깨어지고 그것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사람의 말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아 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보면 같은 시선, 같은 마음,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런 거를 볼 때 그 안에는요 경쟁도 없고요 다툼도 없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맞춰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 모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는 가정들이고, 그런데 서로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서로 각자 다른 시선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하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영성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풀지 못하는 열쇠가 없어요. 열리지 않는 문이 없어요. 이루지 못할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됐을 때예요. 가정이 한 마음이 됐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고요. 기업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같이 이룰 수 있고요. 교회에서 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비전을 가지고 이루고 나갈 수 있을 때 그 목적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마음이 각자 달라요. 이 사람은 이 마음을 품고 있고 저 사람은 저 마음을 품고 있고 목사님은 왜 이래, 권사님은 왜 이래, 집사님은 왜 이래, 성도들은 왜 이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다면 과연 그 교회가 잘 되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먼저 마음을 모아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과제일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지는 않아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이 정말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선교 단체들이요,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부흥하지 않았어요. 한두 사람이 모여서 그래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을 때 그렇게 그 힘이 원동력이 되어서 세계 만방으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생각에만 머물고 있는 것, 생각한 것에만 머물고 있다거나 작심삼일,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말씀 읽어야지, 내일부터 이것 좀 해봐야지 하고 내일이 되면 막상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들, 해야지 하면서 미루는 것들, 막연히 뜬구름을 잡는 것들이 있다 라면 이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다만 한 가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 내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 죄를 받았고 허망하고 거짓된 것을 받았다는 거죠. 속이는 영, 거짓된 영, 그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망할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망할 자로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았을 때 우리는 무슨 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살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자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으로 거듭난 그 영역을 이루려면은 이제는 내가 과거의 삶을 모두 떨쳐버리고 내가 지나왔던 삶에 잘못되고 그릇된 것을 모두 떨쳐버리고 새 일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새 역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새 역사를 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거를 알아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요, 목사님을 욕해요, 성도들을 욕해요, 권사들을 욕해요, 장로들을 욕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티끌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내 스스로 파악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너는 보는데 나는 못 봐요. 너는 보는데 나는 못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모습을 제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되고 어긋난 시간을 이렇게 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후회를 하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건데,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간절히 붙잡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고백하기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평생의 자랑이요, 내 평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자랑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저는 오늘도 행복해요.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내일에 감사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열어가실지, 어떤 은혜를 열어주실지,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또 어떻게 이 자리를 채워주실지, 또 이 행복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할지 저는 기대가 되고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깊이 새겨져서 이제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이 따서 먹을 수 있는 정말 귀한 보배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능력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날 때에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부활의 승리의 자리에 아버지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